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 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생명이므로 자기 생명일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자아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지혜, 성품, 집착까지도 버리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타락한 자아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벼랑 끝을 잡고 있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제자된 우리들이 질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선교와 사명을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고통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거룩이며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부인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이 영적 싸움을 회피하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므로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뜻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상담 사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와 상담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더 상담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제보고 자기 시동생이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긴 외모도 괜찮고 좋은 학교도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취업할 수 없는지 참 궁금하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고 하면 기업에서 서로 채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시동생이 집사님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시동생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 교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생 예수를 잘 믿을 사람만 손드시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동생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평생 예수 잘 믿을 자신도 없고 혹시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손을 들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시동생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 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평생 잘 믿냐? 내가 중간에 믿기 싫으면 하나님을 그만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는데 잘 믿겠다고 손들으라고 강요해서 화가 나서 부흥회 중간에 나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볼록 렌즈를 통하여 보면 빛이 모아져서 사물이 모아져서 보이고 오목 렌즈를 통하여서 보면 빛이 흩어져서 사물이 흩어져 보인다. 같은 물체라도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가 다르게 보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렌즈가 목사님과 달라서 하나님이 너가 흩어져 보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서울대 졸업했으니 너의 실력에 근맞는 직장을 찾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기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